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드리면서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선을 따라서 아주 간단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처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는 다윗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니 그 앞에 서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성문을 열고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라 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채워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진정한 왕이심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동합니다. 너무도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가볍게 여기심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용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사람 왕 앞으로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허락된 사람, 검증된 사람만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합니까? 첫째로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행실이 옳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손을 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행실의 근원인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지정하셨고 늘 그런 정결례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깨끗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정결례를 지킬 수도 있고 또 자기를 구분해 드릴 수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지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자기의 영혼을 헛된 곳에 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의 부와 명예와 행복과 육신의 정욕들이 모두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천국까지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은 모두 헛된 것들이며 우리가 그것들에 우리 마음을 다 쏟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헛된 것들에 그들의 영혼을 두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섬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 맹세는 거짓말로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약속에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기를 말씀하셨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자기에게 해가 되더라도 꼭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조건들은 사실상 십계명에서 파생된 십계명의 각색본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정말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정말 하는 일들이 항상 선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남들을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유익을 우상으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고 이것에 방해되는 것들과는 철저히 싸웠으며
아무리 약속했던 것이라 해도 내게 손해되는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고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의를 얻은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었던 죄인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받았으니 이것은 은혜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또한 아무런 자격이 안 됨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용납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모셔놓고 푸대접해 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만물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는지 늘 엎드려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을 모시는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용납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받고 용납받았으니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합니다. 나도 용납을 받았고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용납받은 것은 나의 잘함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강하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용납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대접하며 엎드려 섬기시고 날마다 우리를 용납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